세계 2차 대전 후에 신학계를 주도한 분이 계세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 그럼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우리게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분이었죠. 물론 보네퍼라고 하는 분 이후에 참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희망의 신학 위르겐 몰트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세속도시 춤추는 신, 그래서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이비 콕스의 신학이 세속이 포인트라면, 중심 주제였다면, 그러면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의 중심 주제는 뭐냐? 종말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하루하루 종말적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종말이라 그러면 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얘기한 건, 종말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래가 열려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 죽음 너머의 천국, 종말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요. 이것이 미래가 열려있는 새로운 시작의 종말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분, 쓰라린 전쟁을 경험한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럴 때 그 시대를 대변해서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세계인들에게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미래가 열려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루하루 종말적 삶을 살아나가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새 중년들이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감동 주는 동호회가 있어요. 유서 쓰기 운동이에요. 유서 쓰기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서를 쓴다고 그래요. 그 유서를 써서 모아가지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거죠. 자, 이 모임은 일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해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1년이 지나면 다시 모여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쓴 유서를 다시 수정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유서를 쓰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 건가?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산을 물려줄 대상자 명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학원을 졸업한 자녀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어떡하냐? 그 어린 자녀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을 유서에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그 자녀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무사하게 대학원까지는 졸업하도록 그렇게 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자녀들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를 본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돈은 다 내 거야, 뭐 말 안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서를 쓰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자녀들의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더라, 그런 거예요. 이분들의 가치관은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 하나님께 빌려다 쓰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다 가르치고 나면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뜻깊은 기관, 뜻깊은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운동으로 확산해 나갔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 잠시 잠깐 틀렸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주신 만큼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빌려 쓰고 살다 가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교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매료돼서 얽매여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위하여 심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이 뭐예요? 불교의 시간 개념은 환원이에요. 한 생이거든요.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근데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이제 불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직선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창조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시간이냐, 똑딱똑딱똑딱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질적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파이널 포인트, 디데이, 그 다음에 오메가 포인트, 하프 타임, 그 다음에 체인징 포인트. 삶의 전환을 가져오고 삶의 어떤 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의 포인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개념 속에 우리는 다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계 현상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미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미 종말을 고하는 시계가 카운트다운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병용, 이 세균 하나로 세계가 셧다운 되잖아요. 모든 영역이 셧다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첩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세균이 동시에 첩첩으로 퍼지죠. 그러면 세계는 끝나는 거죠. 코로나 같은 거 10개, 20개 터져보세요. 10가지 재앙처럼 죽음의 재앙으로 변질되죠.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거는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희망 속에 살아나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학교를 가죠. 학교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입학 시험을 보잖아요. 고입, 대입, 대학원 시험.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졸업할 때는 졸업시험을 봐요. 자, 학교 끝나면 또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취업할 때 취업시험이 있어요. 합격해서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승진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원리가 있잖아요. 뭐냐? 가장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라. 가장 아는 것부터 풀어나가라. 그러면은 잘 풀리는 거거든요.
먼저 아는 것부터 풀어나가라. 먼저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고 그럼 종말론적 삶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씀 종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를 벗으라고요? 다시 뭐를 벗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요, 필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뭐라고요? 가까우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모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뭐냐,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거든요. 하루하루 살 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라. 거룩함을 덧입어라.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적표를 잘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쉬워요. 진리는 쉬운 거거든요. 비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루하루 주님 가까이 오셨다. 종말론적 그런 자세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적표를 좋게 받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네로 황제가 대핍박을 하는 그런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현재에 얽매여도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 밤에 갈 건데. 그러면 종말론적 삶의 시간 초점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라고 하는 건 내 시간대가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가 하나하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냐? 미래는 하나님 시간대, 하나님의 영역. 주여, 내 미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가 생명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봐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 여러분, 그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 하신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훈계하셨죠. 뭐라고 훈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게을릅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나태합니까? 종말론적 개념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나간 건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태국의 동굴에 소풍 갔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장마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동굴에 갇혔던 그런 사건 아시죠? 축구단이 소풍을 갔어요. 13명을 인솔해가지고 코치가 데리고 동굴로 소풍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이 안 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겠나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동굴 탐험가이면서 구조 활동의 대가인 사람이 내가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잠수부하고 함께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우리가 삼척에 가면 동굴이 많아서 거기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 연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연못들이 중간중간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활동이라고 하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잠수부원이 구조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용기를 가졌죠. 처음에는 구조가 될 거라고 희망을 가졌죠. 하루 이틀 3일 4일 굶어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열흘이 되니까 모두가 다 좌절했습니다. 희망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끝장났다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죽을 거라고,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다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3명 가운데 유일한 크리스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태국의 소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국적이 없어요. 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 산속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소개로 축구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버지는 이제 노동 날품팔이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영어를 잘 배웠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포자기 하는데, 이 소년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열흘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기다리고
뻗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음성 들리는 대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웬일입니까? 영국 잠수부와 마주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국 잠수부가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몰려든 구조대원들, 잠수대원들이 그래 13명이 다 생존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조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구조를 통해 13명이 17일 만에 구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조하다가 생명을 잃은 구조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영어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소년에게 장례식에서 간증을 하라고 순서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아둔 사몬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그 장례식에서 뭐라고 간증했느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요. 고립된 지 10일째가 되자 저희는 참을성을 잃어갔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기운도 용기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편이 되어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희망의 끈을 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3명 전원이 구조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둔이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구조대원들이 구하러 왔을 때 우리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했어요.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여러분 종말에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종말 같습니까? 이 소년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당기시는, 앞당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대핍박 직전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죠.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라. 그 원어를 보니까 ektene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뜨겁게, 열렬하게, 진지하게, 깊게 사랑하라. 겉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택한 자를 멸하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첫 번째 그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원수마귀 대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핍박받는데 우리끼리 여러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핍박을 이겨내는, 종말적 삶을 이겨내는 내부적 신앙은 뭐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